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에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고 저자의 논리에 공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나 밀턴의 글이나 동양의 고전들을 읽을 때에 그들의 통찰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지혜를, 그의 논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 내가 그 생각을 읽는다. 이것은 여간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학작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저자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자연적인 재능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들이 본 실체를 공감을 한다. 이것은 세상 책에서나 TV에서나 영화에서나 인터넷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율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저자 생각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시대의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의 위선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에서 언급이 된 부도덕한 유대인 이방인들의 행실을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도 다른 방식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족이나 혈통이나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 말하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 그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신을 이방인들과 차별하는 그 차별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오래된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가지는 그런 연약이다, 그런 죄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이 시간 유대인의 죄, 그 세 번째로 차별하는 죄.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차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차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는 말,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 비평가들이 종종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아예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때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민족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율법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 심판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것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로 전개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전도 못 받아서 심판받았다, 그런 핑계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내가 복음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범죄한 자는 다 망한다. 범죄한 자는 다 자기 죄로 인하여서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운동이 한참이던 영국에 어떤 청년이 재미난 장난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 런던에 살고 있는 유명한 인사들 중에서 사람의 존경을 받는 20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전보를 쳤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 즉시 피하기 바람. 20명의 런던의 유명 인사들에게 이런 전보를 쳤습니다. 그는 장난으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은밀한 죄는 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유수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못된 사람이 회사 중력들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수집을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불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과 물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좌로 이달 말까지 1,000만 원을 송금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불륜 사건을 당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회사에 공개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회사 중력들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많은 중력들이 그 계좌로 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불륜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로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사람은 망한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한 사람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망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배를 타는 선장이었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그가 6살이 되던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8살부터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뱃사람들이 얼마나 끝입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뱃사람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그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석방 후에는 그는 노예선을 타고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유럽의 백인들에게 파는 노예 장사를 그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큰 풍랑을 만났고 공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켐푸스가 쓴 중세의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저분한 죄를 청산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언의 길을 포기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뉴턴은 일평생 지난날 자기처럼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뉴턴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의 기억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나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지난 과거에 몹쓸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82살로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우리의 찬송가 405장에 글을 쓴 존 뉴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실상을 가슴 아프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죄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고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망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랍비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일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오늘도 랍비가 읽는 설교를 듣는다. 율법을 듣는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해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식탁에도 같이 안 앉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100% 율법에 맞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을 듣고 있다고 의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차별화시키지 말라. 율법의 기능은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기능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받았으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가졌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가졌으면 구주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불신자들과 차별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을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바울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그는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 앞으로 강해할 것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지 않으신다면 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지금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곤고한 사람이다. 괴롭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아무리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로는,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그 자체로는, 휴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이고 14절 15절은 지금 율법을 없는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한 번도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 그거 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나쁘고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방인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안다고 합니까? 본성으로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 새겨 놓은 그 본성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도덕법을 어기면 망한다, 죽는다. 그걸 안다고 합니다. 이 본성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성입니다. 선천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에 그걸 심어놨다고 합니다. 도덕법을 심어놨다고 합니다. 휴지를 버리면 안 된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 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그 본성에, 그 천성에 하나님이 심어놨다고 합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구별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 지금까지 로마서 1장 32절 전반부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이거 하나님을 알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덕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거 안다고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기는 행하고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이것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을 안 받아도 사람의 마음에는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거지. 이것을 행하면은 내 마음이 기쁘다. 이것을 행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그걸 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이방인이라도 그 본성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알다시피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본성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대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데, 무엇이 그에게 율법이 되느냐? 그의 본성이 율법이 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1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읍시다. 이런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라는 이방인입니다. 응?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5절 다시 읽읍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들은 14절부터 계속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본성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15절에서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그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자기 죄를 지적을 한다. 양심으로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남을 죽이지는 않아도 그 양심은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돼서 너를 정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죄인으로 만든다. 너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한다 이지. 내가 부끄럽다.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부끄럽다. 친구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 부끄럽다. 양심이 서로 송사해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습할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한다. 유대인은 그 율법에 인하여서 망하고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한다. 그것이 12절의 메시지고 13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은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 라는 바울의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는 날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말하기 곤란하고 얼굴이 뜨거운 죄를 1장 후반부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선과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들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두움의 비극을 알지 못하면 빛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다 잘 사는가 보다. 이 지구촌에는 다 우리만큼 사는가 보다. 그 실상을 알지 못하면 감사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다.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16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연령에게,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성품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외적인 행동은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다 밝히는 그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것을 왜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1장 후반부와 2장 전반부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 말할 수가 없었어.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다 밝힐 수가 없었어. 덮어버렸던, 다 적지 않았던 그 추악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 그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한다. 너무 비열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끄집어낸다면 정말 전율을 느낄 만한 것들을 말합니다. 한밤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묘실에서의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침묵을 맹세하는 음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역질나고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내가 여기 다 쓰지는 못했지만 여기 성경만 해도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를 읽을 때에 얼굴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여기에서 다 적지 못했던,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워서 다 말하지 못했던 그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밝히면은 동료들로부터 소외를 대고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밝히면은 조직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은밀한 죄를 행한다면 그거 하나님 밝힌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한 것, 여러분이 진실하지 못한 것,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다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치레로 인자했다면 또 칭찬받기 위하여서 열정을 나타냈다면, 여러분이 종교적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에게 배려를 했다면 하나님 그거 다 밝힌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사람의 욕망과 그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 모든 상상들, 모든 탐욕들, 모든 욕망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시기, 교만과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밝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숨을 것은 천지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다 밝히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산아 나를 덮어달라, 바위야 나를 덮어달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바위도 산도 온데간데 없이 하얀 심판대만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산아 나를 가리워달라. 산과 바다와 들은 온데간데 없는데 산아 나를 가리워달라, 바위야 나를 덮어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다. 그때에 사람이 숨을 것은 천지 가운데 그 어디에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폭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선한 일 하나라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그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냉수한 거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그게 뭐 대수롭습니까? 그러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소자의 이름으로 소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건 성경을 보십시오. 왜 소자에게 대접을 했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까? 그 소자는 전도자였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들도 보지 못한 작은 교회의 목사였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은밀한 것이라. 하나님은 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 행했던 작은 일이라 마치 지붕 위에서 행한 것처럼 그것을 밝힐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대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밝히고 있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16절 읽읍시다. 같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한다.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목사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의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복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나니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밝히시는 그 심판대를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날이라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의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보다 더 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모든 사람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혼자가 되면은 그 심판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꾸 기복신앙이 자리를 잡았어. 내 옆에서 뭘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돈도 벌어주고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사회적인 지위도 회복을 시켜주고 자꾸 그런 예수님만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넘어야 될 그 고비는 세상 끝날입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못 넘으면 끝장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끝날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 끝날을 넘어가야 됩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돈 자랑하려고 합니까? 예쁨을 뭐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그 소리 듣고 싶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끝날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시는 심판의 날에 나와 함께한다.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끝날을 생각을 하고 현재의 고난을 세상의 쾌락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끝날에 벌어질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 안 합니다. 16절을 잘 보십시오. 곧 내 복음에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부패한 죄악 속에서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아니고 우리 복음도 아니고 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고 한순간이라도 이 복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바울의 생각을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내 복음이라고 말해 주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의 생각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복음을 거절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불신의 그림자를 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복음이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움켜잡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부를지도 모른다.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바보라고 불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은 나의 주님에게서 나는 찾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밝히고 싶은 바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복음이다. 예수님은 내 복음이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사람에 관한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진리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새겨놓은 도덕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은밀한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넘어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판결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기쁨을 한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암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만들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 심판대를 넘어가려고 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심판들을 넘어가는 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